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그 여류 작가 가운데 기독교 여류 작가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빙점이나 또 길은 여기에 같은 책을 썼는데 아마 요즘 분들은 잘 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대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질병으로 많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질병 때문에 청년 때부터 이제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폐결핵 때문에 고생을 했고 척추 결핵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했던 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의 연인도 이 결핵으로 또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달을 보고 싶어도 이걸 못 움직이니까 거울로 달을 좀 비춰주라고 해서 달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낙심과 절망 속에 누워있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야코야, 터널을 들어가서는 별 수가 있겠니?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야.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해주더란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질병으로 누워있지만은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듯이 내게 소망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이 어머니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일어나서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됐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을 만난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 전반부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깊이 자세히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이제는 다 포기한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나이나 몸의 상태나 환경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갖고 희망을 갖기에는 이미 다 불가능한 이제 지나간 그런 일이 돼버린 시기를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소개를 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때에 그 인간의 어둠이 거두어져요. 어둠의 터널을 그때 벗어나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이 끝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내 인생의 어둠이 터널이 끝나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인류인데, 그래서 이 인류는 지금 어둡고 긴 죄와 사망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발달시키고 전 문명이 이기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은 어둠의 터널 속을 지금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 인류가 터널의 끝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유를 주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면은 그 누구도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터널 속에 이제 헤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터널을 벗어난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엎드린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꿇어 놓은 거예요. 항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세로 아브라함이 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 경배하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듣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많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셔요. 먼저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99세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를 요구합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입니다. 어린 애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 포경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삼겠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럼 할례는 여러분 뭡니까?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란 거예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고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표시고 무엇을 위한 증거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와 네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으시 바랍니다. 이걸 내가 지금 받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축복 주신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니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도 되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언약을 맺은 증거와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약속했으면 뭔가 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와 표시를 갖고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은 백성임의 표시를 갖고 살고 이걸로 증거를 삼고 살라, 이런 의도로 할례를 몸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과 온 집안 남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한 후에, 그러면 할례는 여러분 분명히 몸의 한 부분에 이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해서 표시를 낸 거예요. 자, 몸에 행한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무엇을 확신하며 살게 됐을까요?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이 본성의 축복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분명히 오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고 사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늘 믿으며 살게 됐을 거예요. 난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약속을 해준 사람이야, 이런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이들은 살게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할례 받은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했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라는 이런 결단을 늘 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표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보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여러분 뭘까요? 고대의 아브라함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몸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표시를 하는 이 할례를 가지고 진정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의 할례는 어렵지 않아요. 마취를 하고 좋은 수술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간단하게 수술하고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고대의 이 옛날의 할례는요, 돌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돌칼로 여러분 살을 찢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일주일씩 막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속에는, 할례 받은 이 백성들 가슴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할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이제 굳게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할례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흘릴, 십자가에 흘릴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 인류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이걸 믿으면은 이 보혈 속에는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 거 아니? 믿으면은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주고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이 축복을, 그런 자격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피 흘리는 할례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약속대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할례의 신앙, 할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신앙은 뭔가 하니 내가 내 몸을 찢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고대의 이 성도들처럼 내가 내 몸을 찢고 내가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드리시면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죄사함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또 다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여러분 가르침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리석게 생각하는,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멸망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은요, 이 십자가 복음은 능력으로 변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능력으로 항상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할례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할례는 어떤 걸,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고 하니 성령의 증거가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다.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거다. 성령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복음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는데, 그럼 죄 사함 받은 이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뭐가 임하는 거 아니?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웬일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뭔가 좀 양심의 가책도 여러분 자꾸 되고, 또 어렵게 사는 삶의 모습이, 삶에 대해서 갈망도 되고, 뭔가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 분명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증언은 뭡니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할례를 표시를 몸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할례 표시를 행함으로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 많은 문화와 많은 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할례 표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고 확신 가지고 아브라함을 살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할례를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성령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성령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할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신앙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히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신앙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신앙이 된다면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추구할 일은 뭔고하니?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런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유혹받고 미혹받고 욕심과 탐욕과 죄악의 마음들이 자꾸 죄성이 일어납니다.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넉넉히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육신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습니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교훈은 뭘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먼저 변화돼야 가정이 변하고 네 아내가 변하고 네 집안이 변하고 네 인생이 변한다. 이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자꾸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성토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이 깨져야 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요,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저 남편, 저 인간, 또 아내, 또 저 여자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문제 있을 때 물론 자녀가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 성도는요, 주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바꿔지기 원합니다. 부모가 문제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변화된 역사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인간 때문에 문제자고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 하나는 그렇게 자세히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와 주택 사이에 좀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려면, 교회를 가려면 중간에 있는 어느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아마 막 무슨 뭐 도사견이나 뭐 이런 못생겼는데 아주 독하고 막 싸나운 개가 있는 거예요. 늘 나와서 막 짖고 으르렁대고 막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막 무섭고 막 그 개가 하도 밉고 막 그랬답니다. 한 번 하도 짖고 막 으르렁을 달려들길래 속으로 아유, 저놈의 개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먹었는데요, 그 마음을 느꼈는지 더 싸납게 막 짖고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그 개하고 그냥 이렇게 친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막 개는 꼬리를 치고 막 그렇게 있더랍니다. 자기 개도 아닌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나운 개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네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 개를, 나도 무서워했는데 이 개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개하고 친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개만 보면 빙그레 웃어줬대요. 이름 불러주면 웃어주면서 자꾸 먹을 걸 간식을 갖다 준 거예요. 막 음식을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이 개가 자꾸 한 번, 두 번 받아먹고 하더니 이젠 자기만 나타나면 꼬리치면 막 머리를 들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개가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개를 싫어하면 내가 개 같은 사람,
개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개 같은 사람, 개 수준밖에 안 되나. 그때 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목사님 이 개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대, 마음 먹었대요. 그리고 웃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지서도 이름 불러주고 간식 갖다 던져주고 하니까요, 어느 날 진짜 이 개가 자기를 보더니 앉고 꼬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같이 싸우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말 웃어주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변하고 기다리고 변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도 여러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다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 민족의 그 어머니가 되게 하겠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거다. 이게 기쁜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 기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99세가 될 동안 가만히 계시던 분이 어느 날 다 늙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또 그런 얘기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9세 100세가 됐는데 아내가 89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이런 몸으로 무슨 자식을 낳아? 그리고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그만두고 여종을 통해 낳은 저 이스마엘이나 서자인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 저 아들이나 내 대를 잇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은 좋지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지만은 이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안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 인간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90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나이인데 어찌 생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다가오셨잖아요. 근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믿고 믿음이 지금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뭔고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이름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대신에 지금 내 조건과 내 환경을 볼 때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 서자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스마엘로 난 족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 이게 뭡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대안을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믿음의 바른 길보다도 내 생각 가지고 대안 삼아서 믿음의 비스름한 믿음을 갖고 살려고 주저앉는 모습들이 흔히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잘 가지려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안을 갖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의견을 갖고 나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살면 이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아니라 네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들려지기 바랍니다. 내가 대안을 내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이 아닌 길로 가면서도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믿음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축복된 인물인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올라갔어요. 이제는 공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네 생각이 틀렸다, 내가 너에게 축복 줄 거다,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갔을 때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다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할례 표시를 몸에 하고 자식에게 하고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다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다시 우리 믿음이 정말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바른 믿음 위에, 정말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증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을 늘 따르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표시를 내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이유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이유를 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